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말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2페이지 또는 481페이지 사무엘하 1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쫓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수많은 조언들을 듣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그 중에서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서 보면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국어사전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 드리면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인지 조금 쉽게 빠르게 습득하며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상황들을 잘 파악해서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소유하고 싶어하고 붙잡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지혜를 통하여서 형통함과 풍성함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통해서 명철을 얻을 수 있으며 지혜를 통하여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또한 잠언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사상들이나 나의 똑똑함,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 이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혜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정도를 붙잡고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혜 있는 자의 말에 귀 기울여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 조언을 듣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상황들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마주한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조언을 가지고 들어서 아까 이제 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임이 아님을,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암논과 다말에 대해서, 또한 암논이 다말에게 범죄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보고 붙잡을 것은 암논이 과연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라는 하는 것입니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 말씀을 보니 요나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부분을,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을 새 번역 버전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교활한 인물이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 가운데 읽었던 내용 가운데 그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암논에게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무엇을 조언했습니까? 아픈 척 속여서 다말을 유인하고 자신의 방으로 끌어들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논은 이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 말이 옳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범죄로 이룰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죄로 이끄는 말이 될 수 있었기에 그는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음으로 다말이 그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한 그곳에서 암논과 다말이 억지로 동침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그러한 하나님의 범죄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암논은 분명히 교활한 자의 말을 들었음과 동시에 지혜의 말도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조금 뒤쪽에 있는데 사무엘하 13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아멘. 요나답을 통해서 들은 그 조언을 실행하고 있었던 암논에게 그 방에 들어갔던 다말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말이 했던 얘기는 오라버니여 하지 마옵소서, 그 방법을 취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침상에 누워서 다말에게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만든 다음에 자신과 함께 침대에 누워서 동침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다말은 그 이야기를 거부하며 그것이 옳지 않은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읽었던 사무엘하 13장 12절 말씀에서는 다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을 삼아서 그 행동을 바라보았을 때 옳은 일이 절대로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다말이 암논에게 권면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왕에게 이야기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정식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분명히 암논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한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기에 다말이 그 암논에게 모든 것을 권면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했으니 지혜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아직 범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암논은 다말의 말에 귀 기울여서, 즉 지혜 있는 자의 말에 귀 기울여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는 모습을 가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듣지 못하고 범죄하여서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암논은 하나님께 책망받았을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조언의 이야기들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한 그 중에서는 믿는 자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즉 세상의 말을 나에게 들리기도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들리기도 합니다. 항상 매일 강구하는 것 가운데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지혜의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지혜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간구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삶 가운데 지혜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에게 지혜를 통한 올바른 훈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키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암논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뒤에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고 붙잡으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 말씀을 보니 그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암논이 저지른 다말이 암논에게 억지로 동침을 한 뒤에 다말이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모든 것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심히 분개합니다. 화를 내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분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화나는 것을 분개한 것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그 암논이 잘못했다라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다윗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말씀을 찾아봐도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어떤 행동을 찾아보려고 하더라도 다윗은 어떠한 조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이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암논과 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암논의 행동을 듣고서 마음 가운데 심히 노할 정도로 분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에게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처벌을 받기 마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암논에게 분명히 가르쳤어야 됩니다. 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었기에 암논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라,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구하며 나아가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훈계해야 될 그런 의무가 부모이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말을 찾아가서 다말을 불러서 다말의 마음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기록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녀가 동침하게 되면은 그 동침한 남자와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처녀가 남성과 동침하게 되면은 그 남성과 결혼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 돈을 주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다말을 찾거나 다말을 불러들여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행동, 또는 암논과 함께 결혼을 시키는 그러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암논이 죽게 되는 그 모든 순간까지 어떠한 말도, 어떠한 훈계도,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 말씀을 공동 번역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지만 암논이 사랑하는 맏아들이라 기분 상할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공동 번역에서 번역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는 아들에게 그에게 심하게 할 말들을 하지 못하였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혹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이 있다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만 그가 죄를 깨닫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이야기들,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이야기 드렸지만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과 동시에 그 지혜를 통해서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은 모든 것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의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 주의 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강서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 감당케 하는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라오스 드림스쿨을 방문 중이신 담임 목사님 돌아오는 모든 발걸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통성 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것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또한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간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통해서 간구하며 기도할 건데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세상의 말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오직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오니 그 모든 것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그 이름 가운데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울타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선 자리에서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며 나아갈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들을 세워주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믿음이 세워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와 같이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말들을 쫓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아파하여 기도할 건데 우리 강서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끊이지 않고 기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는 귀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거든 믿습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거든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막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강서에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쫓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강서제일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교회 아버지 구별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달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권능의 오른팔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아가는 모든 길이 주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선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입술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육신이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굶비치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발걸음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선자리에서 그 모든 선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며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드림스쿨을 방문하여 모든 일정을 감당케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